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속에 제 모습이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돼야 된다는 강한, 정말 강력한 성령의 도전이 저에게 있었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무도 아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이고 화가인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에 정말 대단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 작품 중에서 피에타상과 더불어서 피에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피에타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대단한 작품인데요. 그것과 더불어 미켈란젤로의 대단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다윗상입니다. 다비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다윗상입니다. 다윗상을 조각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대단한 작품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드를 조각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덩어리를 떼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물질 안에 속박되어 있던 다비드, 이 물질 안에 속박되어 있던 다비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비드를 둘러싸고 있던 필요 없는 돌덩어리들을 다 떼어냈더니 다비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 미켈란젤로의 그 이야기를 묵상을 하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돌멩이 갖다 주고 대리석 덩어리 갖다 주면 불필요한 덩어리 다 떼어내면 다비드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다가 저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냥 쓸데없이 놔둔 거는 대리석 덩어리와 같이 그렇게 있는데, 이 나라는 이 존재를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의 손에 망치를 들고 쓸데없는 덩어리들을 떼어내야 진짜 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쓸데없는 덩어리들,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덩어리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쓸데없는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나는 된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살던 나,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은 지금도 진행 중, 오늘도 진행 중, 여전히 진행 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시몬인 베드로는 뉴욕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였던 레슬리 플린이 했던 얘기처럼 갈릴리 호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처럼 거친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처럼 제멋대로인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잔잔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미쳐버리는 바다, 그게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 호수를 닮은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문제투성이 베드로, 다혈질 베드로. 잔잔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광풍노도처럼 미쳐 날뛰는 베드로,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또 나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장에는 5명의 제자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말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다나엘, 이 사람은 나중에 바돌로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자인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의 제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이렇게 나오는데,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반석이라고, 이렇게 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너는 게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고, 이 말이 헬라어로 불려지는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페트루스. 이 페트루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는 말하고 게바라는 말하고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 한마디 없이,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아랑곳도 없이 그냥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꿈도 안 꿨는데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게바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게바의 미래는 게바가 꿈꾼 미래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미래는 베드로가 한 번도 꿈꿔본 일이 없는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꿈꾸신 미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런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베드로가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 사건으로 무대가 바뀌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부이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실패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옛날에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있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인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야 잘 잡히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이 훨씬 더 고기 떼가 몰려 있다는 것을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이런 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허탕을 친 후에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봐.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미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고 내가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없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2배에 가득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고기 잡은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시몬에게 너를 개발하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렸다. 이 그물이 뭐냐? 베드로의 모든 거죠. 그물은 베드로의 세계입니다. 그물은 베드로의 능력이고, 그물은 베드로의 삶이고, 그물은 베드로의 밥벌이고, 베드로의 모든 것이 그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세계관이 바뀌면 삶의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편한 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따라가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뉴질랜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재은이를 만났어요. 재은이가 꿈꾸는 게 있어요. 계획대로 하면 올 겨울철이면 돌아와야 돼요. 근데 가서 1년이 지금 이제 되는데 언어도 완벽하게 다 습득이 돼서 뭐 언어 소통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거죠. 제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게 되게 편하지. 너무 편하죠. 거기 있는 게 더 재밌지. 너무 재밌죠. 편하고 재밌는 건 네 육신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삶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뭘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 듯해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편하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관이 잡혀야 돼요. 정말 내 삶을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은 뭔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야, 너는 이제 개바야 말씀을 하셨고, 너는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잖아. 그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 베드로가 살던 데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저 변두리 시골, 거기서 그냥 고기 잡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내 정체를 바꾸고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완성돼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성됐습니까? 또 완성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죠.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잘하는 것이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요, 장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마귀의 부추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훌륭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은 완벽할 것 같은 사람의 가슴을 뜯어봐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쏟아냈던 열왕기 시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난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수많은 순간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때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주님이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후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맞겠습니다.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탄이라고 말할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부딪힐 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열망, 욕망, 이런 순간들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화날 때 있잖아요. 화가 나면 그때 아셔야 돼요.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죽기로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있잖아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드러나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부부가 밉고 막 화가 나고 자식이 막 밉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런 죄성들이 폭발하고 드러날 때에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제사장에 끌려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나중에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죠. 저주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다가 이런 세상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번쩍 생각났다고 성경엔 얘기해. 예수님 만나고 싶겠어요?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안 떠나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 만져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실패해도 주님 만져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베드로는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감이 오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순간도 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1대1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신 세 번째예요.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신기한 명칭으로 부르셔요.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까지 고쳐주시고 개바라고 부르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전통적으로 묵상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위로를, 그리고 사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사랑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서 베드로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실패한 모든 것들을 붙들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도 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봤는데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갈릴리 바다에서 이 만남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속죄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먹이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죽어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안 죽으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베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해요. 평생 내가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요. 여기에는 베드로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져주시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오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때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77절 맥추절. 그때는 뭐 하던 절기냐 하면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보리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다 드리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6월절이 지나서 50일 만에 오기 때문에 펜테코스테 오순절이라고 하지만 그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보시기에 귀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누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함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가슴에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나의 팻말을 이 앞에 달아주셨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떼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심, 연약함, 절망, 더러움, 죄악, 판단, 미움,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조각하기 위해서 존재 자체, 본질에서 비본질을 떼어내서 다비드를 만들어냈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고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95%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했대요. 너무 공부를 못해서 나는 공부를 참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랬는데 2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을 외우는데 성경이 그냥 줄줄줄줄 외워지는 정도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막아놓지 않으시고 뭔가를 막았을 때는 또 다른 것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가능의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돌덩이처럼 던져진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손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여러분 조각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며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살면서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곁에 있으면 그것이 희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세운 것처럼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만드신 그 주님의 손길이 연약한 우리를 만지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주님께서 말씀을 던지셨고 베드로는 이 말씀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내전도 놓고 주님께서 주신 이름 베드로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가 던져버렸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다시 조각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조각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지 마음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